오늘은 번뇌를 가볍게 여기지 마십시오 라는 주제로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흔히 세우민 수행을 신념처 수행이다 혹은 마음을 보는 수행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제 엄밀한 의미로 따지면 신념처 수행이다 라고 표현하는 것은 사실 맞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세우민 수행은 신수, 신법이라는 사념처 수행을 다 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제 왜 유독 사람들이 신념처 수행이다, 마음만을 보는 수행이다 라고 표현하는가 하면은 다른 수행처에서 하는 수행에 비해서 대상 쪽보다는 마음 쪽에 더 중점을 두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궁극적으로 대상을 아는 것은 마음이기 때문입니다. 처음 수행을 시작을 할 때는 우리가 대상에 대한 관찰에서부터 시작할 수밖에 없습니다. 몸에 대한 관찰에서 시작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몸의 움직임을 알건 배가 부릉끄짐을 알건 코의 호흡을 알건 물질은 자기 스스로 아는 특징이 없습니다. 궁극적으로 그 물질을 아는 것은 마음입니다. 그리고 알아차림도 마음 쪽에 있고 번뇌도 마음 쪽에 있고 지혜도 마음 쪽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수행에서 시작을 하든지 어떤 수행 방법으로 어떤 대상에서 관찰을 시작하든지 간에 궁극적으로는 마음을 보지 않고는 번뇌도 내려놓을 수 없고 지혜도 생길 수 없게 됩니다. 세우민 수행에서는 단지 마음 쪽을 좀 더 빨리 볼 수 있도록 한다라는 측면에서 이해하면 맞습니다. 우리가 처음 수행을 시작할 때 예를 들자면은 가슴이 답답함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뭔가 걱정거리가 있고 고민이 있거나 뭔가 심란한 일이 있게 되면은 가슴이 답답합니다. 가슴이 답답한 그 자체는 물질적인 부분입니다. 몸에서 일어난 감각적인 현상입니다. 처음 수행을 시작을 할 때는 이렇게 가슴의 답답함 그 자체를 알게 됩니다. 그러나 이 가슴의 답답함을 아는 것이 결국은 마음이라는 것을 이해하게 되고 가슴의 답답함이 마음속에 번뇌와 직결되어 있다는 것을 이해하게 되면은 어느 순간 마음이 직접적으로 보이게 됩니다. 어떻게 해서 그것이 마음이 보이는가, 어떻게 마음을 보아야 하는가 하는 것은 먼저 마음에 대해서 좀 이해를 해야 합니다. 누차 말씀드렸던 것처럼 마음이라는 것은 어떤 장소나 이렇게 특정한 방향 이러한 것은 없습니다. 어느 부분에서 관찰할 수 있다라고는 말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몸과 상관관계가 아주 밀접하기 때문에 마음에 일어난 어떤 그 번뇌들이나 감정의 작용들이 몸에서 일어나는 현상을 통해서 함께 관찰이 되어지기도 합니다. 처음에는 그래서 이렇게 가슴에서의 느낌이나 그런 것들을 통해서 마음이 작용하는 것을 알 수도 있게 됩니다. 그러나 마음 자체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이해하게 되면은 굳이 대상 쪽, 몸에 대한 쪽을 직접적으로 밀착해서 관찰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마음을 직접적으로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마음이라는 것이 과연 무엇인가에 대해서 좀 이해를 해두어야 합니다.
우리가 마음을 알 수 있는 것은 그 특징이나 아니면 마음이 일하는 것, 마음이 작용하는 것을 통해서 알 수가 있게 됩니다. 가장 먼저 오랫동안 수행을 해오신 분들은 이미 잘 아시겠지만 이제 처음 수행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과연 마음이라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먼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통상적으로 우리가 특히 수행체에서 마음이라고 표현을 할 때는 마음 그 자체와 마음작용을 포함해서 말하게 됩니다. 제가 이 마음에 대해서 이해를 돕기 위해서 설명을 할 때 항상 드는 비유가 있습니다. 마음 그 자체는 맑은 물과 같습니다. 맑은 물과 같기 때문에 다른 아무런 작용이 없고 단지 아는 작용만 합니다. 그런데 맑은 물에 어떤 색깔의 물감을 넣는가에 따라서 붉은색 물이 되기도 하고 파란색 물이 되기도 하는 것처럼 마음 그 자체는 단지 아는 작용 한 가지만 있는데 그 마음에 어떤 마음 부수가 포함이 되는가에 따라서 좋은 마음이 되기도 하고 나쁜 마음이 되기도 하는 겁니다. 알아차림이 있는 마음이 되기도 하고 알아차림이 없는 마음이 되기도 합니다. 본래의 마음이 되기도 하고 지혜의 마음이 되기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마음이 어떤 성격을 가지느냐 하는 것은 마음과 함께 일어나는 마음 부수가 어떠한 성품들이 함께 작용하는가에 달려 있습니다. 마음은 아는 작용 한 가지만 있는데 마음 한 가지만은 절대 일어나지 않습니다. 마음이 생겨날 때는 최소한 7가지의 마음 작용에다가 그게 부수적으로 함께 수반되는 다른 마음 부수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마음 부수가 포함이 되는가에 따라서 사띠가 있는 마음, 사띠가 없는 마음이 되는 겁니다. 사띠라는 것은, 사띠의 알아차림이라는 것은 마음 부수에 속하는 겁니다. 탐심, 마음 부수에 속합니다. 진심, 이 화도 마음 부수에 속합니다. 욕심도 마음 부수에 속합니다. 성냄도 마음 부수에 속하고 지혜도 마음 부수에 속하고 그 다음에 시기 질투의 마음, 이러한 것도 다 마음 부수입니다. 자애심, 연민심, 이러한 마음들 다 마음 부수에 속합니다. 그래서 수행체에서 흔히 마음이라고 표현을 하고 마음을 보았다라고 말을 할 때는 마음 그 자체를 의미하기도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에 이 마음 부수의 작용과 함께 포함이 되어져서 마음이라고 표현을 하게 됩니다. 그렇다면은 이러한 마음을 어떻게 볼 수 있는가? 수행을 처음 시작할 때는 사띠의 힘이 약하기 때문에 강하고 두드러진 자극을 먼저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그친 부분을 먼저 알 수 있기 때문에 마음에 비해서 물질인 몸은 훨씬 더 거칩니다. 마음 작용이라든지 마음 그 자체는 물질에 비해서 훨씬 더 섬세합니다. 미세합니다. 그래서 처음 수행을 할 때는 사실 마음보다는 몸을 관찰하는 것이 더 쉽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처음 수행을 시작할 때는 몸이 앉아있는 자체를 알거나 몸의 움직임 자체를 알거나 코에서 일어나는 호흡을 알거든지 배가 부르고 꺼지는 이러한 두드러진 감각을 알아차림하는 것에서 수행을 시작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물질은 자기 스스로 알지 못하는 특성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다면은 물질은 알아차려지는 대상 쪽에만 속한다는 겁니다. 물질을 아는 것은 결국 마음입니다. 그리고 대상을 아는 것도 결국은 마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음속에 지금 사띠라는 알아차림의 성품이 있는가 없는가를 이해하게 된다면 그 사띠를 주대상으로
알아차림이 있는가 없는가만 확인한다면 사실 알아차림이 있을 때는 당연히 대상 쪽에 대해서는 알고 있다는 뜻입니다. 몸에 대해서는 이미 마음이 알고 있다는 뜻입니다. 세우민 수행에서 굳이 대상 쪽에 집중해서 관찰하지 않고 단지 자기 자신에게 삿디의 알아차림이 있도록 하는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어떤 대상을 알든지 결국 대상을 아는 것은 마음이기 때문에 알아차림이 있도록만 하게 되면은 어떤 대상을 알든지 대상을 알고 하는 알아차림이 이어지도록만 하게 되면은 어느 순간 마음이 알아차린다는 사실을 훨씬 더 빨리 이해하게 됩니다. 그리고 알아차려지는 대상 쪽과 마음이 아는 쪽의 차이에 대한 이해가 훨씬 더 빨리 생깁니다. 이 알아차려지는 대상 쪽과 마음이 아는 쪽의 차이에 대해서 이해하게 되면은 더 이상은 대상 쪽에 밀착해서 관찰을 하지 않아도 알아차림만 있다면 대상은 이미 자연스럽게 알고 있다는 사실을 스스로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세우민 수행에서는 굳이 특정한 대상에 집중해서 관찰하도록 하지 않고 알아차림이 이어지도록만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훨씬 더 마음 쪽을 빨리 보게 하기 때문입니다. 한 가지 예를 들면 아까 예로 들었던 가슴의 답답한 느낌은 마음속에 어떤 불편한 생각, 불안한 감정이라든지 화의 마음, 그러한 마음의 부정적인 감정으로 인해서 가슴에 답답함이 생기게 됩니다. 제가 처음 세우민에 갔을 때 그 이전에 초창기에 저희 스승이신 세우민 우대자니아 사해도께서 수행자들에게 수행을 지도하실 때는 가슴의 답답함을 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가슴의 답답함을 보라고 얘기를 안 하셨어요. 왜? 가슴의 답답함은 마음과 직결되어 있기 때문에 마음속의 불안함이나 불편함, 화의 마음을 직접적으로 보게 되면은 그것이 번뇌를 이해하고 내려놓는 것이 더 빠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가슴의 답답함을 직접적으로 밀착을 해서 관찰을 해서 마음을 편안하게 하는 것보다는 마음 그 자체를 볼 때 마음이 훨씬 더 빨리 정화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마음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가 더 빨리 되어지기 때문입니다. 마음이 무엇이라는 것, 어떻게 관찰하면 된다는 것만 이해하게 되면은 마음을 보는 것도 몸을 관찰하는 것처럼 수월하게 되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마음은 장소가 없기 때문에 어떤 특정한 장소에 밀착을 하고 집중을 해서 관찰을 하게 되면 마음 쪽은 드러나지가 않습니다. 마음 쪽은 보이지가 않습니다. 대상 쪽에 너무 몰입해서 집중해서 관찰을 하게 되면 마음 작용이 보이지가 않습니다. 보인다 하더라도 아주 거친 차원만 보이게 됩니다. 세우민 수행에서 대상 쪽에 집중을 하지 않고 대상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고 단지 마음속에 알아차림이 있도록만 하는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은 안이비설신에서 생겨나는 5가지 대상, 즉 보이는 형상, 들리는 소리, 냄새, 맛, 온몸에서의 감촉은 물질입니다. 물질은 자기 스스로 알지 못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5가지 물질을 아는 것은 결국 마음입니다. 그런데 처음 수행하는 수행자들은 마음을 보는데 능숙하지 않기 때문에 대상을 직접적으로 관찰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물을 통해서 인지되어지는 형상을 직접적으로 압니다.
그리고 소리를 직접적으로 알아차림합니다. 그런데 대상 쪽에 밀착하지 않고 자연스럽게 보일 때 보이는 줄 알고 들릴 때 들리는 줄 알게 되면은 이때 보이는 줄 알고 들리는 줄 알고 냄새를 맡는 줄 알고 맛이 있는 줄 알고 몸에서 일어나는 감각들을 단지 감각이 생겨났다라고 아는 것은 바로 마음입니다. 제가 새벽 자선 법문 때 설명을 드린 것처럼 형상을 인식하는 데는 두 가지 작용이 있습니다. 보는 작용과 보이는 작용이 있습니다. 눈을 통해서 형상이 인식이 되어질 때 보는 작용을 통해서 인식을 할 수도 있고 보이는 작용을 통해서 인식을 할 수도 있습니다. 수행을 하기 전에는 우리가 사물을 눈으로 볼 때 100% 보는 작용을 통해서 인식을 하게 됩니다. 보는 작용이란 무엇인가 하면은, 자, 지금 자신이 바깥을 볼 때, 사물을 볼 때 어딘가에 초점이 그 순간 맞춰져 있다는 것을 인식할 수 있을 겁니다. 스님을 지금 보고 있을 수도 있고, 부처님을 보고 있을 수도 있고, 땅바닥을 볼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앞사람 등을 볼 수도 있고, 자복을 볼 수도 있습니다. 이때 사람, 부처님, 방석, 바다 이렇게 초점을 맞추어서 그 사물을 구체적으로 인식하는 것은 바로 보는 작용으로서 사물을 인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보는 작용을 통해서 사물을 인식하게 되면은 어떻습니까? 그 내용을 보고서, 색깔을 보고서 깨끗하다, 지저분하다, 크다, 작다, 마음에 든다, 안 든다, 이러한 분별 작용들이 그 순간에 바로 따라해서 일어나게 됩니다. 수행을 하지 않았을 때 우리가 사물을 인식하고서 눈을 통해서 일어나는 현상들에 대해서 번뇌가 일어나는 것은 바로 이렇게 100% 내용만을 보고 살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이 얼굴을 찌푸리고 있으면 자동적으로 저 사람이 나 때문에 그러나, 왜 저러나, 그리고 다른 사람이 활짝 웃고 있으면 자기도 모르게 또 기분이 좋아집니다. 자신도 덩달아서 기분이 좋아집니다. 그건 뭐냐면은 바깥 사물을, 내용을 보고서 그 내용의 개념에 따라서 자기가 그대로 영향을 받는다는 겁니다. 왜 영향을 받겠어요? 그 사물의 내용을 인식하면서 그 순간에 마음이 어떤 생각을 하는 겁니다. 마음에 든다, 안 든다, 나를 좋게 생각하나, 생각하지 않나, 이런 생각들을 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 표정을 보면서 혹은 바깥 사물을 보면서 마음에 들기도 하고 안 들기도 하고, 기분이 좋기도 하고 기분이 안 좋기도 하고, 물건이 욕심 나기도 하고 마음에 안 들면 욕심 안 나기도 하는 겁니다. 수행을 하기 전에는 다 이렇게 살았습니다. 왜냐하면 궁극적으로 실제하는 이치를 모르고서 보는 작용만 일으키고 살았기 때문입니다. 보는 작용을 통해서 사물의 내용만을 보고 살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자, 지금 눈을 뜬 상태에서 아무것도 보려는 의도를 일으키지 말아 보십시오. 아무것도 보지 말아 보십시오. 그 어디에도 초점이 맞추어지지 않도록 아무것도 보지 말아 보십시오. 안 보입니까? 그것이 바로 보이는 작용입니다. 보려는 의도를 일으키지 않아도 사실은 사물이 이렇게 인식이 되어집니다. 보이는 작용을 통해서 이미 보이게 되어 있습니다. 모든 형상의 내용은 다양하지만 형상의 궁극적인 특징은 보인다는 것입니다. 이 보인다는 사실을 통해서 마음이 알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보이는 작용을 알게 됩니다. 보이는 것을 아는 마음이 생기게 됩니다. 이렇게 단지 보일 때 보이는 줄만 알게 되면은 더 이상 마음이 이런저런
분별을 일으키지 않게 됩니다. 보일 때 단지 보이는 것에서 끝이 나게 됩니다. 보일 때 보이는 줄 알고 보이는 줄 알고 단지 그것입니다. 궁극적으로 실제하는 이치입니다. 자, 지금 혹시 보는 작용과 보이는 작용이 구분이 안 되는 분들을 위해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지금 이번에는 눈을 통해서 보이는 작용 말고 마음을 통해서 보는 작용과 보이는 작용을 한번 실험을 해보겠습니다. 자, 마음속으로 코의 호흡이든지 아니면 배가 부른 끄짐이든지 특정한 대상에 주의를 한번 기울여 보십시오. 초점을 한번 맞추어 보십시오. 코가 숨을 들이쉬고 내쉬는 것에 초점을 맞추든지 아니면 배가 부르고 끄지는 그러한 느낌적인 감각에 초점을 맞추어 보십시오. 그리고 눈은 한번 떠 보십시오. 코의 호흡이나 배가 부른 끄짐에 초점을 맞춘 상태에서 눈은 뜨고 계십시오. 마음은 분명히 코의 호흡에 주의가 가 있는데 눈으로도 사물이 인식이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을 겁니다. 이때 마음으로 코의 호흡이나 배가 부른 끄짐에 초점을 맞추는 것, 이것은 보는 작용입니다. 코의 호흡을 보고 있는데 눈으로도 보인다는 사실이 인지되는 것은 보이는 작용입니다.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렇게 일부러 대상에 밀착해서 보지 않아도 보이는 현상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의도적으로 마음이 보는 작용을 일으키는 그 속에는 뭐냐 하면은 대상을 보고자 하는 자신의 의도가 들어간 것입니다. 그 의도 속에는 탐심이나 진심이 포함되어 있기 쉽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우민 수행에서는 그 어디에도 초점을 맞추지 말고 단지 보여지는 대로, 일어나는 대로 알도록만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보여지는 대로, 일어나는 대로 알기만 하기 위해서는 먼저 몸과 마음에 대한 이해, 대상과 마음에 대한 이해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몸과 마음에서 일어나는 모든 것이 다 알아차려지는 것이고 대상일 뿐이다. 생겨날 이유가 있어서 생겨나는 자연의 이치일 뿐이다 라는 이해가 있을 때 그 어떤 현상에도 집중하지 않고 생겨나는 대로 단지 알고 하는 작용이 이어지게 됩니다. 그것을 이해하신다면 세우민 수행을 이해하기가 아주 쉬워집니다. 귀를 통해서 들리는 소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소리의 내용은 많습니다. 큰 소리, 작은 소리, 새소리, 바람소리, 사람소리, 차소리. 소리의 내용을 듣게 되면 어떻습니까? 분별이 일어납니다. 좋다, 싫다. 그러나 그 어떤 소리도 지금 듣지 말아 보십시오. 제 말소리도 들으려고 노력하지 마십시오. 안 들립니까? 들립니다. 들으려고 노력하지 않아도 그 소리가 인지될 수 있는 공간 안에 있으면 자연스럽게 들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의도적으로 지금까지는 듣고 살았던 겁니다. 왜? 그것은 바로 탐심이나 진심에 의해서 뭔가 특정한 것을 취하고자 하는, 듣고자 하는 그 작용이 일어났기 때문입니다. 아무 것에도 집중하지 않아도 단지 자기 자신에게 주의만 기울이고 있다면 들린다는 사실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모든 소리의 궁극적인 특징은 바로 이 들린다는 것입니다. 들릴 때 들리는 줄 알고 들릴 때 들리는 줄 아는 것에서 끝이 난다면 마음은 더 이상 분별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냄새 역시 마찬가지고 맛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몸에서 일어나는
감각을 아는 것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몸에서 일어나는 현상도 대상을 직접적으로 밀착해서 관찰을 하게 되면 그 대상을 감각적으로 느끼고 있게 됩니다. 예를 들자면은 자, 지금 20-30분 움직이지 않고 있으면 다리가 약간 뻐근하고 쑤시고 저린 느낌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때 쑤시고 저린 느낌, 통증 자체에 밀착을 해서 관찰을 하게 되면 그 통증을 느끼게 됩니다. 그 통증을 느끼게 되면은 통증이 괴롭다 하는 생각이 자동적으로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통증을 한번 보지 말아 보십시오. 몸에서 일어나는 불편한 감각을 보지 말아 보십시오. 이미 알고 있습니다. 강한 자극이기 때문에. 통증을 오히려 직접적으로 보지 않으면 마음이 통증에 대해서 싫어하기 때문에 괴롭다고 느끼는 그 작용을 인지할 수 있게 됩니다. 그 괴롭다고 느끼는 작용, 마음이 싫어하는 그 생각을 내려놓지 못하고 통증을 아무리 관찰해도 통증은 더 심해지게 됩니다. 마음속의 생각만 바꾸어주게 되면 일어나는 것은 자연의 이치이기 때문에 통증 역시 생겨날 이유가 있어서 생겨났다. 이 불편한 감각 역시 알아차려지는 대상일 뿐이다 라고 숙고해 주게 되면 통증이나 불편한 감각에 대해서 마음이 싫어하지 않게 됩니다. 그렇게 되어야 알아차림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통증이라는 감각 자체를 직접적으로 알아차림하는 것은 물질적인 몸에 대한 알아차림이고 그 통증을 아는 것, 통증에 대해서 마음이 좋다 싫다 하는 것, 이것은 바로 마음을 보는 것입니다. 마음을 본다는 것이 어떠한 것인가에 대해서 그 이해를 돕기 위해서 드리는 설명입니다. 수행을 처음 시작할 때는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대상을, 물질을 직접적으로 관찰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 대상 쪽에 밀착해서 관찰하지 않고 대상이 단지 생겨났다는 것, 알아차려지는 것과 아는 것으로 알고, 알아차려지는 것과 아는 것으로 알고, 알아차려지는 것과 아는 것으로 알고 하다 보면은 어느 순간 대상을 직접적으로 관찰하지 않아도 단지 그 순간에 일어났다는 사실을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대상을 아는 마음 쪽을 볼 수 있게 됩니다. 이것은 사띠가 현재 있다는 것을 이해할 수 있다면, 알아차림이 이 순간에 있다는 것을 이해할 수 있으면 알아차림이 있는가 없는가, 알아차림만을 주대상으로 해서 관찰해도 마찬가지 현상이 나타나게 됩니다. 대상 쪽에 몰입해서 관찰하지 않고 단지 마음이 알아차린다는 사실, 안다는 사실만을 이어지게 하다 보면은 마음은 자연스럽게 대상을 아는 마음 쪽을 보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이미 대상에 대해서는 알고 있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알아차림이 훨씬 자연스럽게 이어지게 됩니다. 그러나 또 어떤 분들은 이렇게 대상을 아는 마음이 중요하다라고 하니까 어떤 테크닉적으로 방법적으로 아는 마음에만 집착을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은 어떤 현상이 나타나냐면 말만 하면은 아는 마음을 본다고 합니다. 아는 마음만을 본다고 합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한 것은 자연스럽게 아는 마음만이 보이게 되면은 그 이전에 비해서 뭔가 마음에 대한 이해가 훨씬 더 많이 생겨야 합니다. 훨씬 더 많은 현상들이 보여야 합니다. 그런데 아는 마음만을 본다고 하는 것 외에 다른 것을 아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은 아는 마음을 보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해서 아는 마음을 테크닉적으로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되면 그 수행은 이미 멈춰버린 겁니다. 그것은 이미 수행이 바르지 못한 쪽으로 흘러간 겁니다. 그래서 마음을 보는 수행이라는 것이 참 쉬운 것 같으면서도 어려운 것이 본부가 욕심이 많기 때문입니다.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것저것 욕심으로서 살아온 것처럼 수행을 했다 하면 수행도 욕심으로서 하게 됩니다. 그래서 뭔가 좋다고 생각하는 것, 잘 된다고 생각하는 것, 이런 쪽으로 만들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성품 때문에 어떤 특정한 것이 이것이 바른 것이다, 이렇게 관찰을 해야 된다, 꼭 이렇게 되어져야 된다라는 생각이 자기도 모르게 작용하게 되면은 마음은 그것을 만들어내게 됩니다. 그러면 그 수행은 더 이상 발전하기가 힘듭니다. 사야도께서 알아차림이 있도록 하는 것보다 마음가짐을 바르게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고 말씀하시는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마음가짐을 바르게 한다는 것은 탐진치로서 수행하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탐진치로서 수행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탐심으로서 수행을 한다는 것은 자기가 생각하기에 바람직하다라고 이렇게 되어져야 한다라고 여기는 그러한 상태를 만들고자 하는 것이 탐심으로서 수행하는 겁니다. 현재 일어나는 현상들이 안 좋다라고 생각을 해서 거부하는 마음으로 수행하는 것이 바로 어리석음이 토대가 된 진심으로서 수행을 하는 겁니다. 화의 마음으로서, 거부감으로서 수행을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자면은 고요하지 않음을 좋아할 사람은 없습니다. 산란한 마음을 좋아할 사람은 없습니다. 그렇다면은 이 산란함 내용, 고요하지 않음의 그 내용만을 보고서 마음이 고요하지 않은 상태를 싫어하게 됩니다. 그것은 고요함을 좋아하기 때문입니다. 고요함 상태, 고요함 그 자체를 좋아하게 되면은 고요하지 않은 현상을 싫어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고요하지 않은 현상을 없애고 고요한 마음을 만들기 위해서 자기도 모르게 노력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고요함을 싫어해서 자꾸 없애려고 하는 것은 화의 마음, 진심의 마음, 거부감의 마음가짐으로 수행을 하는 것이고, 자신이 원하는 고요한 상태로 만들고자 하는 것은 탐심의 마음으로 수행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리석음으로써 수행을 하는 것은 지금 현재 자신이 하고 있는 수행이 옳은지 그른지, 바르게 하는 건지 바르게 하지 못하는 건지도 알지 못하면서 그냥 자신이 생각하는 대로, 마음대로,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수행을 하는 것은 바로 어리석음으로써 수행을 하는 것입니다. 수행을 처음 시작할 때 수행 상담이나 수행에 대한 본문들을 꼭 들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부처님의 말씀을 직접 보고서 수행을 하면 되지, 그 이후에 여타의 스님들의 법문을 듣는 것은 더 하열한 법문이기 때문에 부처님의 법문을 직접 듣고 수행을 하는 것이 가장 좋다고 말합니다. 그리고는 경전을 보고 자기가 직접 수행을 합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초전법륜경, 지금 빨리어로 그것을 암송을 하면 한 15분 걸린다고 합니다. 실제로 부처님께서 제일 처음에 하신 법문이었습니다. 5 비구에게 하신 법문이 바로 초전법륜경이라고 지금 전해져 내려오는데, 그 초전법륜경을 부처님은 사실은 아주 여러 날에 걸쳐서 설해진 것입니다. 여러 날에 걸쳐서 설해진 것을 후대에 오랫동안 전해 내려오기 위해서 핵심적인 부분만 함축했던 겁니다. 그리고 처음에 경전을 결집할 그 당시에는 종이가 없었기 때문에 암송을 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암송을 하기 위해서 핵심적인 부분만 운율에 따라서 쉽게 암송해서 후대에 전성이 될 수 있도록 간략하게 했기 때문에 여러 날에 걸쳐서 설해진 초전법륜경이 지금은 15분 만에 암송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렇다면은 이것은 무엇을 뜻하느냐 하면은
부처님의 상세한 설명들은 다 생략이 되어지고 아주 핵심적인 부분만 포함이 되어졌다는 겁니다. 그 핵심적인 키워드만 듣고도 자기 스스로 수행을 할 줄 알게 되고 이해할 줄 알게 되기 위해서는 그만큼의 지혜가 있어야 된다는 뜻입니다. 그만큼의 지혜가 없고서는 그 경전을 보고서 자기가 판단하는 만큼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게 되는 겁니다. 법에 대해서는 자기가 이해한 만큼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혼자서 경전을 보고 책을 보고 수행하는 분들이 시행착오가 많고 수행이 제대로 안 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아주 큰 함정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자기가 생각하고 싶은 대로 부처님 말씀을 해석하기 때문에 그 말이 옳은지 그른지 그것을 어떻게 이해하는지를 모르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 후세에 스승을 통해서 제자에게, 스승을 통해서 제자에게 직접적인 가르침을 통해서 수행을 이해받아 왔던 겁니다. 그것이 훨씬 더 오류가 적습니다. 예를 들자면은 수행 방법에 대한 법문 그 한 가지만 예를 들어도 알 수가 있습니다. 저는 저희 스승이신 세우민 우대자니아 사야도의 그 수행 방법에 대한 법문을 아주 여러 번 들었습니다. 정말 사야도께서 어떤 표현을 쓰시는지 수행 방법에 대한 법문을 하실 때 무엇을 중점적으로 하시는지 단어 하나하나, 표현 하나하나를 다 알 수 있을 정도로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오랫동안 수행을 하고 나서 수행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이해가 되어지고 나서 수행 방법에 대한 본문을 다시 들었더니 그때 사용하셨던 단어 하나하나에 다 의미가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이것은 무슨 뜻이냐면은 아직 자신의 이해가 충분하지 못한 상태에서는 법에 있어서 보여지는 만큼만 보이기 때문에 전체적인 깊이 있는 내용을 다 알 수가 없다는 뜻입니다. 현재 자신의 이해만큼 그만큼만 법에 대해서는 보이게 되어 있습니다. 같은 법문을 여러 번 들어보면은 그때그때 자신의 사띠 사마디 지혜의 정도에 따라서 법문 내용이 다르게 와닿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래서 혼자서 그냥 자신의 생각대로 경전을 보고 수행을 하는 것은 아주 위험하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마음에 대한 이야기를 하다가 조금 격가지로 벗어났습니다. 세우민 수행에서 대상 쪽에 밀착해서 관찰을 하지 않고 마음 쪽을 빨리 보도록 하기 위해서 단지 사띠가 있도록만 하는 것, 그렇게 관찰을 하는 데는 마음에 대한 이해를 빨리 하기 위해서고, 마음을 볼 때 결국은 번뇌도 알게 되고 지혜도 개발이 되게 됩니다. 번뇌도 지혜도 다 마음 쪽에 있는 것입니다. 흔히 수행자들이 범하는 오류 중에 한 가지가 또 좋다고 생각하는 쪽으로만 만들고자 합니다. 수행이 잘 되는 쪽으로만 만들고자 합니다. 지혜가 좋은 것이라고 생각을 해서 무조건 지혜를 개발하고자 노력하게 됩니다. 그런데 지혜와 번뇌는 서로 상반됩니다. 지혜와 번뇌가 또 따로 있는 것도 아닙니다. 사실은 번뇌를 이해하는 것이 바로 지혜입니다. 수행이 안 되는 상태를 이해했을 때 수행이 잘 되는 쪽으로 만들 수 있게 됩니다. 어떤 분들은 번뇌가 일어나는 상황들을 무조건 외면합니다.
외면하고 수행이 잘 되는 상황만 만들고자 합니다. 집에서는 가족들이 자꾸 화가 나게 하기 때문에 가족들을 떠나서 수행체에 와서 수행만 하려고 합니다. 그렇게 되면은 집에서는 영원히 수행할 수 없게 됩니다. 누군가 불편하다는 생각이 들면은 그 사람을 피합니다, 무조건. 밖에서는 수행이 잘 안 되면 법당 안에서만 수행을 하려고 합니다. 그렇게 되면 그 수행자는 수행이 발전하기 힘듭니다. 번뇌에 대해서 이해할 때 그 번뇌를 이해하는 것이 바로 지혜입니다. 언뜻 누군가를 보면서 아, 저 사람이 왜 저래 하는 생각이 들 때 그때 이미 마음속에 번뇌가 일어난 것입니다. 번뇌를 결코 우습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번뇌에 흥미를 가져야 합니다. 번뇌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자신의 마음에 대한 번뇌를 이해할수록 이해한 만큼 다른 사람에 대해서도 받아들일 수 있게 됩니다. 자신의 번뇌를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가장 첫 번째로는 번뇌가 일어나면 일어나는 줄 알아야 됩니다. 어떤 사물을 보고서 들뜨게 되면은 들뜬 마음이 일어났다라고 알아야 됩니다. 뭔가를 보고서 두 번 눈길이 갈 때는 이유가 있습니다. 꽃을 보고서 다시 한 번 더 자세하게 보고자 하는 마음이 든다면 이미 탐심의 마음이 작용한 겁니다. 혹은 누군가를 저 멀리서 온다라고 여겨졌을 때 의도적으로 피하고 싶은 마음이 든다면 그것은 이미 자기 마음속에 뭔가 화의 마음 일어난 것입니다. 흔히 어떤 분들은 또 거친 번뇌가 일어나야만 번뇌라고 생각하는데 마음속에 미세하게라도 왜 저래 하는 마음이 든다면 그때 이미 번뇌가 일어난 겁니다. 그렇게 번뇌가 작게 일어났을 때 인지하고 이해하고 내려놓을 수 있게 되면은 그 번뇌는 커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작게 번뇌가 일어났을 때 번뇌가 일어난 줄 모르게 되면은 번뇌가 커지게 됩니다. 모든 상황에서 언제나 번뇌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사야도께서 언젠가 이런 질문을 하셨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어떤 장소, 무엇을 하든지 항상 일으키고 있는 번뇌가 있는데 무엇인 줄 아느냐? 무엇일까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무엇일까요? 항상 모든 것이 편안하게 만족스럽게 잘 되기를 바라는 그 탐심이 항상 작용한다라고 하셨습니다. 공감하십니까? 그런데 자기가 편안한 걸 바라고 고요함을 좋아하고 모든 상황이 만족스럽기를 바란다는 사실, 그것이 탐심이라는 것을 이해하지 못하게 되면은 언제 그것 당하게 되냐면은 반대되는 상황이 일어났을 때 당하게 됩니다. 원하는 대로 되지 않고 고통스러운 상황이 벌어졌을 때, 힘든 상황이 벌어졌을 때는 편안함을 만족했던 만큼 고통스러움을 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식이 사랑스럽고 귀하면은 자식이 사랑스럽고 귀하다고 집착한 만큼 자식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을 때는 고통스러움을 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모든 원리가 마찬가지입니다. 시계추가, 옛날 시계추 기억하시죠? 왼쪽 오른쪽 움직일 때 왼쪽으로 30도만큼 움직이면은 오른쪽으로 30도만큼 움직입니다. 왼쪽으로 90도만큼 움직이면 오른쪽으로 90도만큼 움직입니다.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집착한 것, 애착한 것, 좋아한 것, 그런 것을 정해두고 있게 되면 그 애착과 집착,
좋아함과 반대되는 상황이 벌어졌을 때는 그 집착함의 강도만큼 고통스러움을 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신이 늘 아름답고 깨끗하기를 바란다면 아름답고 깨끗하지 못한 상황이 되었을 때 그만큼 고통을 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항상 젊고 건강하기를 바란다면 젊고 건강함이 무너질수록 마음이 우울해지고 고통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약하게 작은 번뇌들이 일어났을 때 일어난 줄 알아야 그때 내려놓아야 큰 번뇌가 안 일어나게 됩니다. 뭔가가 마음에 든다, 좋다 하는 생각이 들 때 그때 유의해야 됩니다. 이 좋다는 것이 있다는 것은 반드시 싫다는 것이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자기 마음을 돌이켜 보아야 합니다. 싫다는 것이 생각이 언뜻 들게 되면 뭔가 좋은 것이 있기 때문이구나 라고 생각해야 됩니다. 누군가 나한테 비난하는 것이 불쾌하다면 누군가 다른 사람이 자신을 칭찬하는 것을 좋아하기 때문에 비난하는 것이 싫다라고 이해해야 합니다. 인상 쓴 사람이 보기가 싫다면 미소 짓는 사람을 좋아하기 때문에 인상 쓴 사람이 싫다는 것을 이해해야 합니다. 모든 것은 다 쌍으로 작용합니다. 처음에는 그친 번뇌들만 보이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마음을 보는 데 있어서 점점 능숙해질수록 미세한 마음 작용들까지 다 보이게 되어 있습니다. 수행을 해서 또 우선 순간순간 일어나는 그친 번뇌들이 많이 내려놓게 되면은 이번에는 어렸을 때부터 살아오면서 충격을 받았거나 아니면 자신이 강하게 화를 냈거나 상처받았거나 해결되지 못한 그러한 미세한 마음들이 언젠가는 떠오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경험 해보신 적 있으실 겁니다. 수행체에서 특히 장시간 수행을 하다 보면은 큰 번뇌들이 내려놓아지고 마음이 어느 정도 고요해졌는데 어느 순간 어렸을 때 기억이 언뜻 떠오를 경우가 있습니다. 어렸을 때 힘들었던 상황, 괴로웠던 상황, 혹은 실수로 뭔가를 죽였다든지 너무너무 무서웠던 상황이라든지 그런 기억들이 언뜻 떠오를 수 있습니다. 그것은 왜 그런가 하면은 그 당시에 뭔가 번뇌의 마음이 작용하고 흔적이 남았는데 잊어버리고 있다가 마음이 고요해지고 그친 현상들이 가라앉게 되니까 잠재되어 있던 그런 번뇌들이 떠오르는 겁니다. 그렇지만 그때 그 일이 떠오른 거 아닙니다. 단지 마음이 생각하는 것뿐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단지 생각이 지금 다시 떠올랐다고 마음이 떠올랐다고 이해하지 못하게 되면은 그 내용을 보고서 과거에 괴로웠던 일 같으면 지금도 괴로움이 일어나게 되고 과거에 즐거웠던 일 같으면 지금도 들뜬 마음이 또 생겨나게 되는 것입니다. 마음을 보고 번뇌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견해가 발라야 됩니다. 견해가 바르다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은 일단은 생각은 생각일 뿐이다. 마음은 마음일 뿐이다 라고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생겨나는 모든 것은 원인이 있어서 생겨날 수밖에 없습니다. 원인이 있는 것은 막을 수가 없습니다. 생겨나는 것에 대해서는 억지로 싫어하고 억누르고 피하게 되면은 그것은 두 번 당하는 겁니다. 생겨나는 것은 허용을 해야 합니다. 생겨날 때 단지 대상이라고만 이해하면 됩니다. 생겨날 이유가 있어서 생겨나는 자연의 이치다라고 숙고할 때 일어나는 것에 대해서 싫어하는 마음도 생기지 않고 거부하는 마음도 생기지 않고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게 됩니다. 첫 번째로 있는 그대로 받아들였다면 두 번째로는 대상으로서 이해해야 합니다. 대상으로서 알아야 됩니다. 그 생각의 내용이 어떤 생각이든 간에 단지 생각이라는 하나의 대상으로서 마음이 알고 한다면 일어나는 현상 쪽에서는 탐진치의 마음이 일어날 수 있지만 지켜보는 마음 쪽, 수행을 하는 마음 쪽은 고요하게 됩니다.
이렇게 지켜보는 마음 쪽, 수행을 하는 마음 쪽에 견해가 바른 상태로 대상으로서 인지만 하고 알다 보면은 그 번뇌에 대해서도 점점 더 조금씩 이해하고 내려놓을 수 있게 됩니다. 우선은 단지 탐심의 마음이 일어나면 탐심의 마음이 있는 줄 알고, 화의 마음이 생겨나면 화의 마음이 있는 줄 알아야 됩니다. 어리석음의 마음이 있으면 어리석음의 마음이 있는 줄 알아야 됩니다. 사띠의 마음이 있으면 있는 줄 알고, 사띠의 마음이 없으면 사띠의 마음이 없는 줄 알아야 됩니다. 지혜가 작용하면 지혜가 작용하는 줄 알아야 되고, 지혜가 작용하지 않으면 지혜가 작용하지 않는 줄 알아야 합니다. 이것이 십념처 수행에서 말씀하신 부처님께서 마음을 보는 방법입니다. 이렇게 단지 있으면 있는 줄 알고 없으면 없는 줄 알게 될 때 그 수행자는 몸을 단지 몸이라고 알고, 느낌을 단지 느낌이라고 알고, 마음을 단지 마음이라고 알게 됩니다. 그렇게 몸을 몸이라고 알고, 느낌을 느낌이라고 알고, 마음을 단지 마음이라고 아는 지혜가 작용하는 상태에서 일어나는 대로 아는 마음이 이어지게 되면은 그 수행자는 세상에 대해서 좋아하는 마음도 내려놓게 되고, 세상에 대해서 싫어하는 마음도 내려놓게 됩니다. 그렇게 수행을 해갈 때, 그렇게 지속적으로 수행을 해갈 때 부처님께서는 몸과 마음에 대한 모든 육체적인 고통으로부터, 정신적인 고통으로부터 벗어나게 되고, 필경에는 8가지 바른 길, 활정도를 이해함으로 인해서 모든 번뇌로부터 벗어날 수 있게 된다 라고 하셨습니다. 우선 이 순간에, 알아차림이 있는 순간에 한번 스스로 확인을 해 보십시오. 알아차림과 함께 지혜가 작용하는 만큼, 그만큼 그 순간에 번뇌로부터 벗어났다는 사실을 스스로 인지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매 순간 자기 스스로 사띠와 지혜가 있을 때와 사띠와 지혜가 없을 때의 질적인 차이를 스스로 잘 이해해야 합니다. 그래야 사띠와 지혜가 늘 잊고자 하는 마음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 마음이 있을 때 수행을 자연스럽게 지속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